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사망 권세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다가 또한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존에 올라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둡고 냉랭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금의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라 하신 예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날들의 모든 믿음의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근사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존에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산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병든 자는 나음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빛에 되라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둡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기보다는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사옵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실천하고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사옵거든 그 병을 그 질고에서 나옴받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가오든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얻기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이 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사오니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부강한 나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북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화를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세웠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를 통해서 들려지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듣는 이에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갖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리하고 나갈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의 역사는 막아주시고 온전히 영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부활절 감사 예물, 10의 1조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순옥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김민혁 형제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황순자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금녀 집사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벌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10의 1조와 선교 예물과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을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부활의 증거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달은 기도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하시며 온 교회가 은혜로운 기도 동행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부활란을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와 성찬식이 있사오니 경건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회 유경률 장로님, 박준혁 장로님, 김무룡 장로님, 노용식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주 3일 밤 예배 후에 구역 임원회 보고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하객교회에서 인천 노회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하였습니다. 금주 교회 청소는 3구역과 4구역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란을 위해 4곳에 있는 다담식품에서 수고해 주셨고 학생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단 화분에 에스더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방문하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진 성도님 저 위에 계시는데요. 백령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평안히 그리고 은혜롭게 잘 건강히 지내고 가시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회중과 우리의 자녀와 앞날 위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 인원 제한도 풀리고 또 마스크 외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이 가시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며 전쟁의 위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며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불안한 일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으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참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에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의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 땅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부활의 승리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들을 제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에 찾아가 보아도 빈 무덤이긴 하지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속에 있는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명성과 지위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 끝은 허무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부활을 믿는 마음의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죽음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우리들은 어떻게 진정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활이 확고해야 부활의 사건이 진실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마음에 불안 근심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보아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확신이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하여도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부활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은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도 분명코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소생한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과 뼈가 살아 지금 역사하는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부활의 소식을 진정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을 믿는 제자들은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베옷을 벗어던지고 사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교회사 속에서도 의문이지만 역사가들도 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가난, 고통이 극심한 시대의 1세기를 살아간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여 희망을 노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을까? 역사가들이 궁금해하다가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여겼다.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이 난무하는 그 시대, 로마의 압제와 정치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핍박을 받는 최악의 역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의 두 번째 표징은요,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처럼 고난받을까 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겁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요, 세상이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내 목숨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확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담대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받는 것을 복으로 여겼고 그동안에 두려워했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담대한 용기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성도는 이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를 희망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증거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증거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세기에 로마 압제 아래 있던 초대 교우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고 온 땅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1500년 후인 1525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부활의 소식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도요, 1세기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유럽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루터 신부님,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그때 루터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질병을 도망가기는커녕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임시 병원을 설치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염병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은 모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멸시를 받고 짓밟히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겁먹고 세상 사람처럼 물질 앞에서 덜덜 떨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부활의 산 소망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을 분은 김선영 성도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형제님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예식을 신중히 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을 살피고 언행을 참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우로 세우고자 합니다. 학습을 받는 김성도님은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선영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위하여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세례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앞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선영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령중앙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 시간 다 같이 성례식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오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 감격, 감동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례받은 교우들과 입교한 교우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의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에 이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무음한 입교 교인들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혹시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은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중 2층에 한번 올라가시고
세례 교인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받았으나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선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과 생명을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오늘 학습 세례를 통해 예수 부활을 믿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